쇠멸하다, 쇠하고 멸하여지다 라는 뜻인데요, 어려운 단어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에 대한 아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쇠멸하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13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드단, 데마,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드단이나 데마나 게달의 정확한 위치는 고고학적으로 잘 발견되진 않으나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그리고 동남쪽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지역에 분포해 있는 민족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북동쪽 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 민족들인데요, 이들은 에돔과 인접해 있고 바벨론 사이에 위치한 그런 민족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드단이나 데마나 게달, 이들은 이 아라비아 지역의 무역로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드단과 데마와 게달이라는 이 나라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에 있어서 이 민족들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이러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단이나 데마나 게달 민족과의 그러한 자유로운 왕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인 그러한 재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하고 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쇠말하여지는 영광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나라와 민족들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들의 영광은 다 쇠멸하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단에 대해서, 데마에 대해서, 게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단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데, 특히 이 13절 말씀에서 이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라는 조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갸우뚱해집니다. 지금 이 드단 대상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라비아 수풀 같은 곳이 아니라 이들은 정상적인 무역로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을 왕래해야만 하는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무역로에 있지 않고 수풀에 숨어 거기에 피하여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갸우뚱해질 겁니다. 이 드단은 창세기 2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북의 중앙부에 거주하면서 북부 베니게의 항구까지 그들은 왕래하며 장사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이 드단 대상들이 장사하는 품목 중에는 상아, 오목, 담요와 같은 그러한 귀한 것들을 장사하여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렸던 민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로 인하여 교만하여져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자는 바로 아수르가 이 드단의 아라비아 중앙 무역로를 차지하고 여기서 얻는 이득을 아수르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무역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드단은 아수르에 의해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하는데 정상적인 길로 도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들은 숲으로 들어가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 숨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교만하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 이들의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수풀에 거하여 응거하며 숨어 피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4절과 1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대마 땅에 사는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면서 13절에 드단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마라는 곳은 드단으로부터 북동쪽 약 130km 떨어진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페트라 근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요르단으로부터 훨씬 동남쪽으로 치우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페트라 근처에 위치한 성읍이 이 대마인데요, 오늘 이 대마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피난하여 도망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물을 가져다가 주고 떡을 가져다가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로 전쟁에서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대마 땅의 주민들이 이렇게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영접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드단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도망하게 되는데 숲으로 도망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하는 이들에게 대마 땅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망하는 드단 사람들을 도와주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 아라비아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드단뿐 아니라 대마까지 영향을 미쳐서 드단과 대마 그리고 곧이어 나타나는 게달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들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쇠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드려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게달에 대한 것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게달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씀하셨던 드단이나 대마와는 좀 다릅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의 부족을 대표할 만한 아주 강력하고 큰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게달은 학자들은 아라비아의 중심 도시가 된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이 게달은 아주 화려한 영광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부와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한 그런 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16절에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모순되어지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품꾼의 정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품꾼의 그러한 일꾼을 계약하고 약속할 때 기본적인 것이 3년입니다. 요즘은 또 뭐 법이 바뀌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세로 우리가 살 때 보통 2년을 계약하듯이 품꾼이 일하겠다, 고용한다, 그렇게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이 3년입니다. 그런데 품꾼의 정한 기한이 3년같이 그렇게 3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3년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쇠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3년의 기한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신속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비록 3년의 기한이지만 나는 신속하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행한 교만과 악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첫째,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행하실 강조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게달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17절인데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게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라비아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이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아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활 쏘는 자들입니다. 이 게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자랑을 삼을 만한 유명한 것이 탁월한 궁수들,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으로 유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활 쏘는 자들을 그 수가 적게 만드실 것이다, 좀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활 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게달 민족들이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바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게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반드시 임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림으로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라, 쇠하고 멸하여 사라질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곳을 가보면 페트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의 그런 도시의 흔적만 남아있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페트라 주변으로 한 모든 유적들은 다 사라져버린 먼지에 불과한 그런 것들만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아라비아 반도를 아수르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부로 인한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이들의 그 자랑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리하여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쇠하여질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 하면 많은 신들의 나라, 우상의 나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야망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마다 나름대로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교만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자랑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끊어버리셔서 쇠하여질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다 쇠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멸하여 질 것이라.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쇠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귀영화가 내일이 되면 휴지가 되고 티끌과 먼지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부도 없고 영원한 영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 쇠멸하는 영화, 부귀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